제가 분리개척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것은 개척해서 20년이 될 쯤이었습니다. 79년에 개척해서 IMF가 딱 터졌어요. IMF가. 저희도 이제 학교 세우고 한 3,000명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IMF가 결정적인 모임이 대형 교회일수록 어려워진다는 것. 다 맞벌이 부부 돈 벌러 가고 살기가 어려워요, 공단이. 그것이 잘 모이던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구역장이나 어떤 셀 리더냐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 거기에 많은 고민이 하나 있었고, 그때에 20주년 직전에 과테말라에 한인교회 김상돈 목사님께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 가기 전에 약간 뉴스를 봤어요. 그 알모랑가라는 도시에 마리오라는 과테말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뉴스를 조금 듣고 어떤 김상돈 목사님 집회를 마치고 그 마리오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때 마침 계시더라고. 그래서 마리오 목사님을 만나보고 제 마음속에 개척할 때 나는 동서남북의 4개의 교회로 분립하겠다. 사실 개척할 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CC 계획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동서남북 한 4개 정도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짓고 뭐 학교 온다니까 이게 돈 띄고 사람 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거기를 갔는데 그게 마약 도시예요. 알모롱가는 도시가 남미의 모든 마약이 북미로 가는 통로에 그 심부름꾼들이 버글버글하는 동네예요. 제 기억에 인구가 한 2만밖에 안 되는데 교도소가 이간 8개인가가 있어요. 교도소가. 그런데 그 마리오 목사님이 28년 전에 거기를 들어와서 사실은 천주교야. 중남미는 대다수가. 그 천주교에 이분이 유일하게 천주교회가 11개인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리오 목사가 와서 28년 동안인가를 목회를 하고 이제 아들이 뒤를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소위 미셔널 처치의 어떤 그 모델을 본 거야. 경찰서, 그 다음에 교도소, 그냥 동네마다 있는 도시였는데 이분이 28년에 해서 첫 번째 개신교회가 하나 들어온 거야. 천주교 도시에. 근데 어떤 이 교회가 13개로 제 기억에 분리가 된 거야. 13개. 그러니까 그냥 고기야 전부. 인구 2만의 도시에. 그러면서 교도소가 싹 다 없어졌어. 그리고 마약 운송책 다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정말 가난한 도시, 마약 밀배에서 먹고 사는 사막 도시인데 이 마리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동네마다 세우면서 교도소인데 요는 그 일하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좀 주세요. 이 사막에 물이 있어야 농사지. 근데 진짜 하루는 오아시스가 터진 거야.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한 2m 직경 되는 관에 그냥 물이. 그래서 그 도시에 양배추와 양배추 최대 단지, 그 다음에 양파 이걸 단지하는데 하루에 한 8톤, 12톤 트럭 50대씩을 대도시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 하나가 미친 애가 별의별 기적이 많아요.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애가 끌려가서 죽을 뻔. 근데 기도했더니 진짜 사막에 오아시스 강이 흘러가지고 최고의 비옥한 땅이 된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떤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도시가 됐다는 거, 교도소가 싹 없었다는 거, 개신교회가 13개가 그냥 고기 다 세워진 거야. 딱 형제교회예요. 그걸 보고 그래 안산이야말로 외국인도 앞으로 많이 오는 중이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분리개척을 4개가 아니라 과감하게 해보자. 그런 결심을 하고 막 들어왔는데 그 셀 세미나가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막 됐어요. 99년, 2000년. 그때에 제가 영어는 그냥 한 40% 정도만 듣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한 60% 이제 올라갔어요. 아주 은퇴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전 세계 셀 세미나가 있더라고, 지도자. 제가 기필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부부가 그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거기 베델 감리교회가 있더라고. 그 베델 감리교회가 어쨌든 텍사스 주에서 한 80몇 개를 분리개척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인데 모 교회는 2,000명이야. 2,000에서 2,500명 쳤는데 한 80개 교회를 사방에
부목사, 교역자, 평신을 길러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장 기뻐하는 사도행전적 전도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줘서 사도행전을 강해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들어와서 원주로 가게 됐어요.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저희 각 동네마다 일제시대부터 한 교회가 한 80개가 또 넘어. 원주 제1감리교회. 또 강화도도 또 비슷한 사례가 그냥 동네마다 교통 나쁘니까 어떤 동네마다 속을 쪼개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 교구별로 목사님들에게 개척을 시키겠다. 이제 사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가기 전에 어떤 셀에 대한 이론을 한국이 막 소개될 때 제가 배우고 테이프도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에 네 기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존재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인격 공동체라는 것. 이거를 꼭 그냥 공동체가 아니야. 인격 공동체다.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 역할이 다른 거지. 가치, 밸류는 동등하다는 것. 교회는 인격 공동체인데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장로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한국의 병폐다.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내 말 듣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변호사에서도 아버지가 내 말 들으라가 아니야. 오늘 담임 목사는 대다수가 신학교 교수를 대다수가 다 내가 옳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들은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죽으라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요한복음 마지막 14장 이하에서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버지와 나를 영원히 끄리라. 성령이 자기 잘난 척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나 제 속에도 항상 사람은 내 잘난 척 싶은 마음이 이 두 교수님 빼놓고는 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그래도 역사학에 내가 신학적으로 제 속에도 그거 있단 말이야. 최상태 목사님 없는 것 같아. 내 두고 봐야 알아. 모두 마음속에 헤롯 왕이 들어있어. 내가 왕이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럼 내가 왕이지. 제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인격 공동체인데 코털이나 머리털이나 배꼽털이나 종류가 다르지 가치는 동등한 거야. 다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인격 공동체라는 거.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눈이나 발, 코가 서로 쓸데없다 못하리라. 어떤 인격 공동체다. 두 번째가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용만 하려고 그래.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를 그냥 골병들 정도 부려못 먹고 진액 떨어지면 갈아야. 이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자의 발까지 마지막까지도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줬는데 한국교회나 대다수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잠깐 내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중요해. 교회는 인격 공동체다. 두 번째,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다. 아버지가 아들 끝까지. 성령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서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근데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부려먹다가 적당히 사고 치면 빼버리고 쫓아버리고 좌천시켜버리고 이런 교회 모습으로 대다수 교회 편지하고 있다는 거. 저는 건강한 교회 책을 많이 읽고 테이프를 한 몇백 개를 들으면서 건강한. 근데 그 핵심은 달라스의 베델감리교에서 셀 세미나 때 강의를 듣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듣는 중에 이 본질을 발견해요. 교회는 인격 공동체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가 인격 공동체다.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인격이 동등하고 은사가 다른 거지 은사가 차등한 게 아니다. 가치는 동등하다. 상호 책임을 져주는 거다. 끝까지. 오른손이 왼손을, 왼손이 오른손을, 오른발이 왼발을 서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리더를 양성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시고 12명의 목숨을 걸었잖아. 그럼 최 목사나 우리는 마누라 눈치 봐야 되잖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애들도 인격이니까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셀 훈련이라고 가정교 훈련이라고 할 때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장가 가서 마누라 눈치 봐야 돼요. 애들 눈치도 보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아내를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장로 집사 권사도 내가 전도해서 장로 집사 권사 됐다고 야 너 반말 함부로 하고,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어쨌든 리더를 양성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장가 안 가고 올인했잖아. 우리 이름만 제자 훈련 가정교회 훈련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들, 아내, 부모, 형제 다 있잖아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돼. 균형 있게. 그러면서 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이나 셀 훈련이나 저도 뭐 해봤지만은 그렇게 이상적인 수준에 안 가는 이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해. 딱 12명에 올인하는 거예요. 12명에. 그러면서 리더를 양성하는데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훈련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길이다, 내가 진짜 생명이다, 자기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고 심판이 있다. 수없는 설교 훈련, 전도 훈련, 수많은 훈련을 자기가 직접 고쳐가면서 전도하고 설득해가면서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전도 훈련과 설교 훈련을 3년 동안 올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그걸 깨닫고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한 25년 전서부터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을 주일 대예배 설교시키자.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들을 5분을 선정해서 조구 파트너가 돼서 약간 매주, 그래서 우리는 인격 공동체니까 부목사님의 은사가 나보다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다. 우리 그것을 서로 보완하는 것은 서로 같이 목회를 하자. 그래서 올 때는 주일 대예배 설교를 5분의 목사님과 설교 준비도 연속 강해 설교로 창세기 1장 1장서부터를 어디에서 끊을 것인지도 5명이 합의를 해. 야, 이것을 2년 동안 할 것인지도 5명이 합의를 해서 각자 똑같은 본문을 집에서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9일 전에 모여. 그러니까 이번 주일 게 아니라 9일 뒤에 할 거, 2주 뒤에 할 거를 이번 금요일 날 모여서 제 앞에서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제 앞에서 설교를. 그리고 다 채점하는 거야, 평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가, 적용이 됐는가, 뭐 이런 설교 훈련 공동체, 인격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5명이 준비하면 한 사람이 계속 쳐. 그리고 토론을 해. 제목이 누구께 좋냐, 대지는 누구께 좋냐, 좋은 것끼리 다 이렇게 맞춰. 그리고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청중에게 이걸 왜 했겠느냐. 그러면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반월공단의 우리 청중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말씀이냐, 적용은 어떨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5명이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렇게 요약 설교 다 프린트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설교를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왜? 교회가 2개라도 신학과 복음이 하나로 흘러가야지, 이게 똑같은 거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다 주어요. 그리고 예화 9일 동안에 울리든지 웃기든지 주목을 주게 하는 감동적인 예화가 있으면 서로 보충해서 약간 갖추고, 그거를 금요일 날 셀 예배 때 주일 설교를 요약 설교를 실어놓고 셀 예배 때 똑같은 걸 가지고 온 교회들이 나누도록. 그리고 주일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셀 예배 와야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출석. 어떤 주일 설교를 들어야만 금요일 날, 우리는 미리 준비를 9일 전에 했고, 이제 금요일 날 셀 모임 할 때 주일 날 모였던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이런 저는 전도와 설교 훈련. 약간 부임했으면 자기 교구, 적은 교구가 한 250가정, 많은 교구는 한 500가정 보통 넘습니다. 그게 중요한 교회야. 부임해서 3개월 안에 하여간 동거하는 가족들 이름까지, 강아지 이름까지 다 외라. 이거 3개월 시간을 줘요. 이름도 몰라. 양의 이름도 모르면서 기도가 나와요. 어떤 이름부터 외라. 그럼 보통 한 1000명 정도 쳐야 됩니다. 그 이름을 3개월 안에 외워서 8절지 2장을 주고 안 보고 써야 돼. 그래서 80점 이하면 재시험. 그리고 실제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교구를 맡기질 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양의 이름을 100% 암송을 해야 돼.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떠올라요. 저는 전도훈련,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대신방, 소신방, 생일신방을 가도 먹으러 가는 신방이 되지 말고 그 할머니, 아버지, 남편, 애를 복음을 전도하고 결과 보고해라. 그래서 제 생일 때 이렇게 무슨 선물들을 가져오라. 이런 선물 집만 가져오지 말고 아예 화분에다가 꽃이파리마다 내가 금년에 전도, 내가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으니 화분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수천 장의 나무 이파리에 내가 전도해서 결신한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와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마다. 저는 전도훈련, 설교훈련. 교회는 복음 전도에 미쳐야 돼.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하려면 복음 전도에 미치는데 그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말로 설명이 안 돼. 성령의 능력. 그런 훈련을 어떤 저를 꾸준히 하는데 금요일마다 12명의 팀장하고 아무리 바빠도 어떤 1시간 반, 2시간을 나눔을 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일 설교 듣고 어떻게 살았나, 못 사는 건 뭐냐, 부부생활 어떻게 하는지,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경제는 어떤지,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나누는 일을 인격적으로 다 듣고 반드시 그를 기도하고 해결해 주려고 정말 애씁니다. 어떤 병들면 반드시 고쳐준다. 집이 없으면 집은 반드시 책임져 준다. 하여간 가족 상호 책임을 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 아이들은 똑같다. 똑같이 등록금 같이 준다. 사찰 집사까지도 공동체야. 사찰도 대학 등록금과 모든 혜택은 똑같이 한다. 이 상호 책임지는 중에 가장 경제 공동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별도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덜 받았지. 어떤 사찰 집사까지 몽땅 다 먹고 자고 아프고 오면 고쳐주고 책임지자. 상업 책임지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리더 양성. 건강한 교회,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리더 양성이야. 그러니까 설교 훈련, 전도 훈련, 상호 책임지는 훈련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다 비슷한 리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냥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들은 지금까지 16개 분리개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고 나가서 벌써 4개, 3개, 5개씩 손자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리더 양성, 전도하는 리더, 설교하는 리더, 공동체 리더를 길러내는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그래서 교구별로 수요 예배를 드려요. 25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러면 수요 예배는 아예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야. 각 동네에서 공회당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노인정이나 개척교회나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회가 안 모이는 교회가 많아. 그런데 가서 저희 교회 수요일날 예배를 당신 교회 같이 듭시다. 그 대신 한 번은 내가 설교하고 동산교회 목사죠. 한 번은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계약은 내가 설교할 때 당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동산교회로 와도 괜찮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설교할 때 여기에 60명, 150명, 250명씩 수요일날 그 교구별로 예배를 적어도 60명에서 한 250명 예배를 드려 가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들 그래 가도 다 된다. 서로 오고 가는 것에 우리 상처받지 말고 왜? 형제니까. 은사.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지역에서 교회를 못 구한 교회는 교회 본당과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수요예배 안 드리다가 동산교회 한 60명, 250명 몰려오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대충 할까요? 목숨 걸고 할까요? 수요 설교 준비들 안 해요. 대충 횡설수래. 근데 동산교회 60명, 150명이 몰려오는데 매주 오는 거야. 수요일마다. 자기네 교회 장소야. 예배도 안 드리던 거야. 거기서 목사님이 살아나서 그 청라의 21세기 교회 임재성 목사님이 안산 세월호 부장소 옆에 14단인가에서 한 사람 40-50명 데리고 쩔쩔매다가 세월호 터지고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사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몇 년을 딱 하다가 용기를 얻은 거야. 동산교회처럼 나도 저렇게 교구별로 앞으로 리더를 길러서 예배를 맡기자. 그리고 지역교회에 약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해주고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냉방기도 사주고 그리고 설교를 살려내자. 같이 거대하자. 그분이 저는 임재성 목사가 안산에 있을 때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인천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산에서 10몇 년을 목회하다가 다 지쳤는데 동산교회 때문에 용기를 얻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주고 헌금해주고 해서 청라에 가서 개척을 다시 하자. 그랬더니 14가정이 이사를 따라간 거예요. 청라에. 그게 제가 3년 전에 부흥회 코로나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갔는데 한 800명 출석을 해요. 예배당 지어서 한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분은 저를 은인처마하는 게 그 원리를 가지고 상호 책임지고 리더를 길러내자.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교회는 큰 숲 분립의 대원칙. 하여튼 세포 분열. 세포를 자꾸만 이게 늙은 털어내고 하는 것처럼 새세포가 생기는 것처럼 세포를 쪼갤 줄 알아요. 자꾸 분립시킬 줄 알아야 작은 세포가 피부가 되고 핏줄이 되는 것처럼 길러진 제자들을 절대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해서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래요. 12명 팔아먹고 도둑질해 먹는 것까지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부활해서 다시 다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자살한 놈만 빼놓고는 스카우트해서 자살을 빼놓고는 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